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 다니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1장 끝났고요. 2장 우리 다 끝났죠? 네, 그리고 이제 3장 본문을 읽었고요. 이제 오늘은 그 3장 본문 내용을 좀 자세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다니엘 3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더라. 왕이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드라파냐에 세웠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지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제가 보안관들과 여러 지방의 모든 지휘자들을 함께 모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거시기에 오게 하며 이에 부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조언자들과 보안관들과 여러 지방의 모든 지휘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거시기에 함께 모여 느부갓네살이 세운 형상 앞에 서니라. 예, 그 3장을 읽다 보면요 여기 쭉 나열되는 이름들 때문에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예. 어쨌든 우리가 이제 3장 중에 첫 번째 줄부터 함께 좀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 형상을 만든 때는 이제 왕이 된 다음에 곧바로가 아니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오고 나서 3년 동안 교육받고 그 이후에 왕의 이제 내시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그래서 내시로서 왕을 도와서 일을 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3차 포로를 잡아갔을 때 이집트 원정 때 그때 이제 포로로 잡아간 후에 그 다음 해쯤에 신상 꿈을 꿉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주고 곧바로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우게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통치한 지 18년쯤 된 후쯤에 이제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모습은 금, 은, 동, 철로 된 신상이었는데 이제 꿈에서 본 그대로 신상을 만들지 않고 온통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들 짐작하시는 대로 속셈이 빤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금이 바벨론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이런 의미로 이제 온통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국을 꿈꿨지만 이제 예언된 대로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신상의 크기가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6규빗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빗이라는 단위는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이기 때문에 대략 한 규빗은 45cm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규빗을 미터로 바꾸면 대략 27m 정도 됩니다. 신상 크기입니다. 27m면은요 아파트 한 층 높이가 3m 정도 되기 때문에 대략 한 10층 정도 아파트의 높이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해드리면 이 정도 크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몽땅 금. 아무래도 저 신상 찾으러 가야 되겠죠. 예, 근데 뭐 이미 그 후대 사람들이 다 가져갔을 겁니다. 예, 그래갖고 사람으로 따지면요 사람 하나 크기가 이 정도 되니까 사람 16명을 위로 쌓은 정도의 신상 크기입니다. 예. 자, 일단 금값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금 한 돈이 얼마죠? 대략? 한 30만 원 내외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금 1kg 금 1kg이면요 어느 정도 부피냐면 여러분 휴대폰이 있죠? 휴대폰 크기 정도의 크기입니다. 금 1kg이.
예, 그렇기 때문에 금 1kg 가격이 얼마 할까요? 휴대폰 정도 여러분의 휴대폰이 지금 당장 금으로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값이 얼마냐면요, 8,500만 원. 네? 현 시세. 은은 1kg이 얼마일까요? 은은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구리는 10,000원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철은 400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몽땅 금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이 금 값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래갖고 이 신상을 한 1cm 두께로 금으로 도금을 했다고 치면, 덮었다고 치면 제가 쭉 계산을 했거든요. 공돌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의 표면적이 대략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신상은 여러분의 키 크기보다도 16배 정도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은 길이의 제곱 정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신상 표면적의 제곱을 하면은 250배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의 표면적의 250배 정도 큰 표면적이 신상의 표면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상 표면적을 계산하면 이 정도가 나오는데, 이제 이 정도 부피의 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금은 비중이 19거든요. 물보다 19배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물 1리터가 1kg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수통 그게 2리터죠? 그렇죠? 그럼 그 2리터가 2kg이에요. 근데 생수통만큼 덩어리의 금은 무게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2kg에 20배 정도 되니까 40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금덩어리 하나가 생수통만하게 있잖아요. 40kg면은 군인들이 완전 군장했을 때가 몇 킬로죠? 뭐 20에서 30? 그 정도일 거예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행 강도가 이렇게 영화에 보면 금으로 금 집어넣은 가방 막 들고 뛰잖아요. 거짓말. 금 잔뜩 들은 가방이면 이건요 들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금이 무거운 금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1cm로 덮으려면 금이 얼마가 필요하냐면요 88톤이 필요해요. 88톤. 근데 금 1kg당 가격이 8,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곱하면은 이 정도의 돈이 드는데 환산하면은 7조 5천억 원.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을 1cm 두께로 덮으면은 7조 5천억이에요. 저 정도는 용돈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아니 겉에만 금이고 속이 금이 아니라면 진정한 바벨론 제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계산을 해봤냐면 이번에는 금신상을 주물로 부어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본 거예요. 아예 부어서 100% 완전히 금으로 만들었다고 계산했더니, 여러분 70kg 정도 되는 사람의 어쨌든 쭉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했더니 온통 금으로 만들었을 때 이 신상의 가치가 이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얼마냐면 473조입니다. 473조면 여러분 2019년도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469조였거든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단군 이래로 가장 경제적으로 발전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런데 2019년 한국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환산을 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남한 인구가 5,174만이라고 하거든요. 1인당 900만 원 나눠주는 돈이에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민 1인당 900만 원씩, 그것도 갓난아기까지 1인당 900만 원씩 세금을 걷어갖고 저 신상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왕이 권력이 있고 부유하더라도 저런 엄청난 돈을 소비하는 토목공사를 함부로 했다가는 백성들의 원망을 사게 되고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느부갓네살 왕은 저 신상을 만들고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평안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느부갓네살이 영광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자력 발전소 하나 만드는데 드는 돈이 한 3조 정도 된대요. 지금 물가가 올라서 한 5조 정도 든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469조면은 거의 500조잖아요. 그러니까는 원자력 발전소 100개를 넉넉히 지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왕 계산하는 김에 또 뭘 계산해 봤냐면요.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을 한번 살짝 보시죠. 옆에 앉은 분이 금보다 귀합니까? 네. 여러분 사람이 금보다 귀합니까? 아멘. 아니 대충 대답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이 금보다 귀한 거 맞아요? 네. 그만 변치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저와 똑같은 크기의 금덩어리가 어느 정도 돈이 되는지 계산해봤어요. 계산해봤더니 사람 하나 크기 정도의 금덩어리는요 킬로그램당 8,500만 원이기 때문에 1,000억 원이 넘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 금보다 귀한 거 맞죠? 네. 여러분 제가 여기 있어요. 저와 딱 똑같은 크기의 금덩어리가 옆에 있어요. 둘 중에 어느 쪽을 가지시겠어요? 여러분은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금덩어리를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를 가져가봤자 평생 돈 벌어들여봤자 매덕 벌어들이기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무하고 이 생명체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다르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제가 배를 탔는데 제 아들과 똑같은 크기의 금덩어리가 있어요. 이 배가 물에 빠졌어요. 제가 뭐부터 건져야 되죠? 아들이죠. 그렇죠? 네. 금덩어리부터 건지려고 하면 제가 미친놈이죠. 어쨌든 값어치로 따지면 정말 사람이 금보다 귀하다면 지금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은 적어도 값어치가 얼마 이상 되는 거예요? 1,000억씩이요. 1,000억 이상입니다. 근데 사실 현실을 들여다보면 사람의 가치가 1,000억 가치 정도가 아니라 몇억 가치조차도 평가받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을 두라평에 세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두라평이라고 여겨지는 곳이에요. 오늘날. 근데 왜 이렇게 평평한 곳에 세웠을까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인자가 들려야 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렇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유는 쳐다보면 살았거든요. 예수님도 들려야 되는데 누구나 볼 수 있어야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좀 떠오르고요. 두라평야가 대략 여기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비슷한 놈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김일성, 김정일 상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하고 크기를 비교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7m인데 이건 24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에 실제 가본 사람들이 저 산 앞에 가면은요 절할 마음이 든대요. 그 위압감 때문에. 분위기도 좀 험악하지만. 근데 이제 값어치는 꽤 차이가 나죠. 킬로그램당 8,500만 원, 킬로그램당 6,000원 정도. 근데 이렇게 만들어도 구리값이 여기 이쪽은 아까 473조인데 이쪽은 300억이 들어요. 구리값은. 도금을 했다고 하더라도 구리값이 3억 원은 드는 겁니다. 참고로 그 미국
뉴욕에 있는 그 자유의 신상은요, 그 높이가 46m이기 때문에 이 금신상보다 한 2배 가까이 높은 그 정도 크기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좀 길기 때문에 몇 점만 말씀드리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을 잔뜩 모아놓고 악기 연주할 때 금 형상에게 경배하라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코네, 피리, 하프, 트롬본, 비파 이런 악기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제 요게 코넷인데, 뭐 옛날 악기가 이렇게 세련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아마 이와 비슷한 형태의 악기였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피리는 오늘날 플룻이라고 볼 수 있고, 하프는 요거고요. 그다음에 트럼본은 이제 요거고, 그다음에 비파가 요거고요. 아마 지터 비슷한 뭐 그런 이런 종류의 악기일 거다 보고 있고, 줄 달린 타악기라는 것은 여기 줄이 여러 개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두들겨 갖고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라고 합니다. 근데 경배하지 않으면 영광로 한가운데 던져넣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경배를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죠. 갈대아 사람들은 본토박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충성심이 강할 텐데, 이제 그들이 몇몇 유대인들을 고소를 했어요. 바로 다니엘의 친구들이죠. 그러면서 왕이시여,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방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셨는데 그들이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격분해갖고 내 앞에 끌고 와라 그랬습니다. 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 실력이 없으면 뭐가 눈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다니엘입니다. 그러면 밑에 셋은 세 친구 이름이겠죠? 세 친구 이름 기억나세요? 아니 히브리식 이름. 하나냐, 둘이냐, 셋이냐. 여러분 여기 미음 비슷하게 생겼죠? 그 발음도 M자 발음, 미음자 발음 같은 알파벳이거든요. 그래서 미사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에젤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돕는다는 뜻인데, 이게 아자리아 됩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자리아. 근데 이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꿨죠.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자, 각각의 이름의 뜻은, 다니엘은 엘은 하나님, 다는 심판. 다니 하면은 1인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래서 공정하게 심판을 하셔서 나의 권리를 보호해 주실 거다. 그런 의미고요. 하나냐는 뭘까요? 그리고 하나냐 할 때 뒤에 야자 붙죠? 여기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 다음에 미사엘은 엘은 하나님이고 미사는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 그 다음에 아사랴는 굶어 죽으랴 이런 뜻이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벨드사살은 오 베리어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사드락은 수들 아쿠, 그래서 아쿠의 명령 이런 뜻이래요. 예, 우상의 명령이다 이런 뜻이고, 메삭은 미사엘하고 비슷한데 미샤 아쿠, 그래서 미샤라는 말이 누구냐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쿠와 같은 신이 누구냐 이런 의미고요. 아벳느고는 네고의 종이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느부갓네살이 이 세 친구들에게 너희들 경배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냐? 지금이라도 경배하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집어넣을 텐데 이곳에서 너희들을 구원해줄 신이 어디 있겠느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주 감동적인 말을 하죠. 이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오 왕이여, 그리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극렬히 불타는 영광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텐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겠다. 너무나 결연한 단호한 말을 하죠. 자,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분노가 가득해서 얼굴 모습이 바뀌고 용광로를 평소보다 더 뜨겁게 7배 뜨겁게 했다고 돼 있는데 온도가 7배일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평소보다 장작을 7배 더 많이 집어넣거나 아니면 평소보다 7배 먼 거리에서도 그 열기를 느낄 정도로 뜨겁게 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한 용사들로 하여금 이 세 친구를 묶어서 용광로에 던져넣게 했는데 끌고 간 사람들은 오히려 불타 죽었고요. 이 세 친구는 이제 불 속에 떨어지게 됐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분명히 세 사람을 넣었는데 네 사람이 불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사람은 누구와 같도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누구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갖고 느부갓네살이 놀래갖고 얘들아 나와라 그랬더니 나왔는데 지난번 읽은 대로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불냄새도 다가가지 못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들의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경배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셨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29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무엇이든지 잘못 말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는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그들의 집을 거룩더미로 삼을지니라. 이런 식으로 능히 사람을 건져낼 다른 신은 없느니라 하고 그때 왕이 바벨론 지방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이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다니엘 3장의 전체 줄거리인데, 자, 보통 그 다니엘서 3장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죽음 가운데에서도 구원해 주신다. 이런 교훈적인 메시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다니엘서는 예언서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내용들이 미래의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에 대한 예언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사건을 자세하게 또는 깊이 있게 묵상을 하신 분들 중에 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유진 폴스틱이라는 분은 놀랍게도 현대사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건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나름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다니엘서가 예언서인데 다니엘서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숫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숫자가 세 가지 숫자가 나오는데 60, 6, 7 이 세 숫자를 곱하면 2520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숫자가 여기에만 나오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4장에도 같은 숫자가 반복해서 나와요. 반복해서 나온다면 뭔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숫자의 의미는 4장에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제 그보다 이제 이 다니엘서 3장의 중요한 요점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 이 신상 이제 이 풀무불 사건에 대해서 그 요점을 들여다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웠죠. 신상이라는 게 뭐죠? 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신상을 세운 다음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무릎 꿇고 절하게 만들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아주 독실한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들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졌죠. 근데 던져졌으면 소멸됐어야 되는데 멀쩡하게 그대로 살아남았잖아요. 생존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건의 예언적 의미가 뭘까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다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와 너무나 유사한 사건이 역사 속에 존재했다는 것을 유진 폴스틱 그분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관계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설마 이렇게 잘생기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신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은 우상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형상에게는 경배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라는 존재가 나타나갖고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신이면 형태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볼 수 없어야 되는데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라는 존재가 나타나더니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경배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작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과 아주 독실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기를 거부했어요. 그렇죠? 그러는 바람에 이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아주 오랜 세월 후에 2000년쯤 지난 후에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뭐였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그들의 시체를 소각로에 집어넣어서 불태워서 소멸시키려고 했었어요. 멸종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멸종되지 않고 생존했죠.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겪었던 사건하고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들이 뭔가 닮은 꼴이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이 풀무불 사건, 이 사건이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 대학살 사건에 대한 예언적인 사건이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을 유진 폴스틱 선생님이 했는데, 저도 이 다니엘서 전체를 이해하고 나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단정 짓기보다는 이제 4장에 이 내용들을 뒷받침해주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해석은 지금까지 기독교계에 없었던 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해석과 교훈만 들었던 분들에게는 좀 받아들여지기 힘든 그런 해석인데, 그런데 이제 이것만 들으면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4장 이후의 내용을 다 알고 나면 이 3장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이와 같은 해석이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수긍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마 이제 제 강의를, 다니엘서 강의를 한 번 이상 들어본 분들은 이제 반복해서 듣는 거라서 조금 익숙해졌을 수 있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좀 너무 파격적인 해석이에요. 그렇죠? 너무 우기나요? 우리 형제 예전에 이 강의, 이 내용을 들어본 적 있어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소감이 어때요? 그렇죠.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죠. 왜냐면 이런 해석을 반복해서 자주 들었으면 익숙할 텐데, 처음 듣는 해석이기 때문에 저걸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 해석이 타당하다면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서. 근데 사실 다니엘서에 2차 세계대전이 예언되어 있다는 해석은 지금까지 기독교계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이 내용. 근데 이제 만약에 정말 이 해석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내용이라면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충서에서 설명드리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지금까지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규모가 컸던 전쟁이 무슨 전쟁이죠?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2차 세계대전이 이방인들만의 전쟁이었다면 하나님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방인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그 2차 세계대전의 중심에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유럽의 부를 흔들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경제 문제로 흔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멸종시키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아예 청소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한두 명도 아니고 600만 명이 학살당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한 개인의 작은 사건도 예언을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600만 명이 죽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아무 언급도 없고 예언하신 것도 없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유진 퍼스틱 선생님은 과학적인 성경 연대기로 역사를 바로 접고 난 다음에 다니엘서를 다시 해석해 봤더니 다니엘서의 2차 세계대전과 히틀러의 등장과 대학살 사건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발견한 내용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3장의 풀무불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걸 다 받아들이시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관점의 해석도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했던 그것에 이제 실제 응한 것이 AD 70년에 로마에게 멸망당한 거라고 보통은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2차 세계대전까지 연장해서 해석하지는 못해요. 대부분의 이제 해석가들이. 근데 이제 유진 선생님은 2차 세계대전도 예언돼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진 거죠. 예. 어쨌든 이제 오늘은 이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제 4장에 가서 이제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뒷받침해주는 내용들을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신학적 논쟁도 아주 크고요. 또 신학적인 저항도 아주 큽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여러분이 이단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깊이 묵상하고 이게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쉽게 얘기하지는 마세요. 자, 오늘 성경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